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조금 깁니다. 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읽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붙여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은 다 6월절 만찬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족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뒤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면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 가게 되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자들 완전히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내년 6월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월절 식사 장면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3년의 그런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만찬과 세족식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원래는 이 초창기 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뭐 뜬금없이 할 수도 없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몇 주 전부터 막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잔을 또 나누시고 이 잔에서 흘리는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여 지켜라 하신 그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만찬,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채 계속 이 예식만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꾸 질문을 안 한다는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다가 다 이 고개가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가 다 숙여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가 성만찬을 정말 많이 해왔잖아요. 여러분은 이 성만찬을 할 때 제가 늘 성만찬 하기 전에 여러분 내일은 성만찬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잘 준비하셔서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죠. 그럼 여러분 그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하셔요? 그냥 네 하고 그 다음 날 똑같이 나오시는 거죠. 솔직히. 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이 성만찬의 정말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빵을 나누시죠. 예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중국에서 번역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나눴다라는 게 아니에요. 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은 빵으로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빵을 떼어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흔히 우리가 먹는, 이제 좀 이따 우리 빵 먹을 건데 보드라운 빵이 아니에요. 6월절에 먹는 빵은 누룩을 뺀 빵이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빵을 떼어서 주었다라고 하는데 떼어 주었다라는 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본문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빵을 깨트려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요. 깨트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빵은 딱딱한 빵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려서 조각을 내야지 되는 빵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깨트린 이 빵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몸이다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새 번역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념. 여러분, 기념은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번역이죠. 올바른 번역은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깨트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행하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라. 여러분, 기념이 아니라 행해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빵을 깨트려서 나눠주는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자체, 이것은 물론 성만찬을 우리가 해야죠. 이것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빵을 깨트리는 행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얼마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당신의 몸이 부서져요. 깨트려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이것을 행하고 기억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트리는 행위예요. 깨트리는 것. 이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깨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해라? 너희 몸을 깨트려야 된다. 너희 몸을 부서뜨려야 된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트린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해라,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왜? 라는 표정.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생명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비예요.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죄도 조금의 죽음도 전혀 없어요. 오직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빛 자체인 것이죠. 완벽한 의와 완벽한 빛, 완벽한 생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는 다 죽어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죽는데 오직 예수님만 죽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죽으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죠.
그 53장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에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제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죠? 뭐 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 죽었나요? 자기 몸을 버려. 자기 몸을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인 것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깨트려서 그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내어주신 것,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스스로 버려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신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라,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당신을 깨트린 것처럼, 당신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그리스도인 너희 나가서 너희 몸을 깨트려서 너희를 내어주어 그들을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당시 유대 문화는 뭐냐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유대 땅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아요. 발에. 그래서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그 발을 닦아줘요. 그런데 그 낮은 하인이 다른 일로 바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집 주인이 발을 닦아줘요. 만약 집 주인도 바쁘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들어온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의 발을 닦아주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먼저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 발만 쳐다봐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저건 뭔데 발 안 닦고? 뭐야 쟤? 야, 내가 쟤보다 한참 잘 나가는데 아니 왜 멀뚱멀뚱 서 있어? 저건 나보다 나이도 적은 게. 서로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겠죠. 야, 저거 머리 숙여서 내 발 안 닦어? 이러고 속으로 씩씩대고 있었겠죠. 서로 그렇게 씩씩대면서 묘하게 긴장감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묘하게 긴장감만 흘러. 그러다 서로 말하면 지는 거야. 이런 분위기 아시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아무도 먼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발 닦아줬구나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온 땅을 창조하신, 이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저는 왜 요한이 성만찬 얘기 안 하고 이 세족식을 썼을까 고민해 봤어요. 아마도 이미 이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를 다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은 모든 것이 다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보고 자기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 맞아, 세족식 있었지. 난 그거 써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성만찬과를 비롯한 그 비슷한 그 일들이 뭐 있을까? 그래서 요한은 성만찬과 똑같은 그 일을 세족식으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세요. 그 가운데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자기에게 면전을 보고 자기에게 욕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어요. 그 발 가운데는 불과 이제 이 만찬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갖고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공평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무도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만찬과 예수님의 세족식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전 인생을 올바로 이해한, 깊이 이해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 품으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품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런 직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마음은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헷갈려요. 쟤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왜 나랑 똑같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이 모습인 것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라 하는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이 예식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당신을 깨트린 것,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의 발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요. 난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릎 꿇고 서로 섬겨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끼리만 그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 정도 권리 누려도 돼. 너 그 정도 지위면 그 정도 누려도 돼. 세상은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주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다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좌,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리시고 낮아지신 것,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라는 것이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권리를 포기하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YM이라는 훈련,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권리 다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유튜브 보면서 우리 많은 선배, 또 후배, 그리스도인, 또 사역자들 보면서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고 정말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가 공부하면 이만큼 투자했으니 당연히 사회에서 이만큼 받아야지, 누려야지, 너의 마땅한 권리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 권리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예수님이 기쁘게 내려놓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려놔라, 포기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빌립보서 말씀 그 후반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더라. 놀랍지 않나요?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온 열방 중에 높이셨어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포기될 때 땅으로 꺼지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뭉개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예전에 사단이 무덤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무덤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밤 12시에 가서 무덤가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나무 잡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대학교 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은 무덤가가 아니더라고요. 밤 12시에 저 무당이 있는 곳 뭐 이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삶의 현장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이 가장 큰 영적 전장의 가장 최전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최전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세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나를 깨트리는 것, 거기서 나를 내어주는 것, 거기서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라의 삶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